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갈증, 욕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욕망이 있다. 욕망.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줄이고,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먹으려고 노력하겠어요. 목마른 사람 얼마나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간이 이게 의로운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망, 이것은 우리가 우리 줄임과 목마름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오늘은 조금 방향의 깊이를 여러분들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인간의 의가 이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두 개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시에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딱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잘 보세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을 하여야 뭘 얻어요? 영생을 얻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이 부자 청년의 생각 속에는 자기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신학을 공부한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 굉장히 그 똑똑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연구하고, 이분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석사도 받고 박사학위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한인교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한인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한인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해 주세요. 참 목사님 같은 분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도,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면 됐잖아요.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한인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니까 고민을 하다 기도 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딱 가가지고 2년을, 저도 여기서 2년 지냈는데 2년을 지내놓으니까, 잘 보세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교회가 점점 분열이 생기고, 이게 문제예요. 한인교회는 늘 그런 문제가 많대요.
분열이 생기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떠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이 목사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금식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 목사님 스스로 철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가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 목회 사역 가운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부족한지, 뭘 열심으로 못했는지 그렇게 따지면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갈등 가운데 굉장히 고민하면서 한 3, 4년은 지나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면은 나는 목회를 안 해야 될 사람이다. 집사님 이해되세요? 교회 가서 그렇게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보고 그렇게 열심으로 그러면서 세미나 다니고 온갖 걸 다 갖다 동원을 해가지고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을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점점 반대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 목사님이 한 4년 지나고 5년 지날 때에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이 목회에 대해서 완전히 지쳐가지고 이제는 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 내가 목회를 그만둘까? 교회가 몇백 명 모이고 규모가 있고 대단한 교회예요. 그냥 적당하게 지내도 성도들 뭐 싸우는 거 있는 거야. 뭐 장로들끼리 치고받고 뭐 아이고 요즘 그런데 당연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 목사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 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언제쯤 사표를 내고 다른 길을 찾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이웃에 있는 다른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뭐 여기는 부흥회 한데도 옛날 통영까지 나가느라 고생하셨죠, 그죠? 옛날에는 시골에 보면 밤중에 걸어서 그 부흥회 갔다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이웃교회 부흥회도 안 가요. 도시에 안 가는데 이 목사님이 이웃에 자기가 잘 지내는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그 목사님 한번 오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을 했는데 그 부흥 강사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부자청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게 뭐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목사님에게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됐느냐면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려고. 주님이 하시도록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려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자기 어떤 방법 모든 걸 다 내려놔버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될 대로 돼. 하나님 이제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철학기도 해봤고 뭐 해보고 세미나도 가봤고 무슨 뭐 두날개도 갔다 왔다 해보고 뭐부터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것이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될 줄로 생각을 했던 게 아니냐. 그걸 내려놓으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목사님 자신이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내가 하려고 했고 이제는 누구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에게 맡기셨더라.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의에 줄이고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그랬는데 성경에 의라는 말이 이게 의가 저 진짜 헬라 같은 거 히브리어 제대로 몰라요.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이 의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을 써요.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선함, 친절함, 이게 선함, 친절함, 그 다음에 긍휼함, 긍휼이 여기 이 뒤에 긍휼이 나오는데 이게 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냐 하게 되면은 선한 일, 다른 것을 긍휼히 여기는 일, 이것을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물을 찾고 음식을 찾듯이 했더라.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이 팔복이 첫 번째부터 착착 이게 연결이 돼 나가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비우고 난 뒤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 걸려지는 게 있을 때 애통하게 되고 애통함으로써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그 심령을 만지니까 온유해지더라. 이 온유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이제는 저 마음에 주어도 충분히 감당이 하겠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온유의 단계를 거치고 나니까 자기에게 물질이 주어지든 명예가 주어지든 권세가 주어지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쓰게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고 아주 정의롭게 아주 곧게 법대로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라고 그러더라. 요 단어 정의부터 우리가 먼저 바로 이해가 안 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의롭게 살려고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불의를 배척하고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자 청년은 뭘 해야 할 줄 알았어요. 무엇을 해야 할 줄로. 그런데 그 목사님도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를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내가 그렇게 배불러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이해가 쉽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뭘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라.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성경을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이 뭐예요? 걸리면은, 쉽게 말해서 걸리면 여지 없어요. 그죠? 율법은 일정일을 변함이 없이 한번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율법의 어떤 걸림이 아니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는, 이게 주님의 은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하고 이 노아의 후손들 쭉 따라오면서 믿음을 따르는 자의 의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 노아의 그 모든 과정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하나님의 긍휼을 이어가게 상속자가 되게 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라는 말을 먼저 꼭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선함이나 친절함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그러니까 네가 의롭게 살려고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것이다. 아니고 이 의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사모해야 된다. 여기에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딱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해가 되는데, 이걸 하나님의 긍휼로 사모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지, 내가 정직해야지, 그 사람은 천번이면 천번 실패해요. 무엇을 해 영생을 얻어? 네가 무슨 짓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럼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영생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 전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꼭 정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의가 도대체 뭐냐?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내가 그렇게 갈급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주 불의하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세상과 어떤 잘못에 타협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의 해석에 번역을 한 것이 우리나라 성경이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 긍휼을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고, 그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무엇을 사모하느냐, 무엇을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무엇을 그렇게 사모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돈, 그놈의 돈이요. 그렇게 좋든지 간에 돈이라고 그러면 부모 형제도 그냥 쳐다볼 것도 없나. 그리고 요즘은 또 건강,
내가 만 몇천 번을 걸었다.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집사님 섬에 있다 보니까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나 참. 저는 그래요. 요즘 바다 와봤자 낚시해봤자 고기 안 잡혀 오시더라. 낚시해봤자 그냥 놀고 공기 좋은 데 와서 쉬러 놀까 뭐 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렇게 안 받아요. 지난달에 모임에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나뵀는데 그 양반이 자기 이제 그 목사님들 그 지역 내에 있는 은퇴한 목사님들 한 서너 가정 박 목사 있는 섬에 가서 1박 좀 하고 싶다고 말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거절하기도 못하고 저도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하도 안 받아가지고 다른 분을 통해 가지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목사님 운동하느라고 전화 못 받는데 종종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진짜 하루에 10,000보씩 걷고 20,000보씩 걸어서 내 건강이 유지될까? 집사님 10,000보 걸으면 건강한 거죠, 그죠? 치시는 한순간일 텐데 이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갈증을 느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모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건강을 위해서 10,000보 걸었다, 20,000보 걸었다, 그냥 이걸 먹었다, 저걸 먹었다. 하도 그냥 야단들 치니까 그거는 저거들 하고 싶은 대로 사모하라고 그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주신 받음을 받은 그 사람이 왜 의를 줄이고 목마르듯이 사모하느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셔가지고 다 가지고 있음에도 그 사람이 뭘 사모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줄인 배고픈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부어진 어떤 육신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것은 세상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내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무엇을 하면 결과가 좋아질 것이고 근데 팔복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온유도 내가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의 그 심령을 하나님이 만지니까
부드러워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주셨고,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보다 더 소중한, 더 귀한,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국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이 온 전심을 기울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언젠가 여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신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 밑에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목회 성공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됐대요. 세상을 떠날 때쯤 돼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어. 그죠? 천국 가면 되지. 그런데 어떤 그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도 배우고 은혜도 받았는데 딱 한 가지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네요. 없어.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게 뭐야? 아니 자기 혼자만 뭘 하고 우리한테 안 알려주는구나.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가셔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된 비결이 뭡니까?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대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아이씨, 지금 더럽게 나쁘네. 지 혼자 따위 쳐먹고. 응? 좀 후배들한테 알려주면 될 텐데 알려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무엇을 해보려고. 이 목사님처럼 온갖 짓을 다 하고 세미나는 세미나 돌아다니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하도 비행기 타고 세미나 세계 각국에 돌아다녀가지고 뭐 마일리지가 뭐 미국 왔다 갔다 하고도 남는다 어쩐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우리가 이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데 목말라야 하는데 내가 받았으니까 요즘 또 목사들 가운데도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식을 쫓아 내가 많이 써가지고 무슨 능력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어지는 걸로 착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배부름을 주시더라. 배부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배부름 뭐예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면은 집사님 솔직하게 만족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해보고 싶었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요. 집사님은 그때 배 조정 면허증 땄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못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아마추어 무선사가 있어요. 햄이라고 하는 아마추어 무선사. 집사람 몰래 책사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시험 치려고 보니까 꼭 부산에만 가야 된대요. 그것도 주일날 11시에 시험 친대요. 그건 포기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뭐야 스쿠버 다이빙 하는 것도 그것도 해가지고 자격증 있어요. 다 잊어버렸지만은 지금 배요 주면 어떻게 운전하는지 몰라요. 다 잊어버렸지.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요소를 갖는데 첫째로 외부적인 요소, 외부적. 돈, 명예, 권력, 모든 거 다 밖에서 오는 거. 그거는 사라지면 끝나요. 그런데 내부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만족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도록 그래서 옛날에 이상봉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찬송을 잘 부르셨대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딴 것을 가지고 그래서 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복권을 샀는데 엄청난 미국인가 뭐 어디서 그랬다는 저랬다는 어떤 들은 풍월이에요. 복권을 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이야, 이 복권. 그 부부가 밤새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이것 가지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새벽에 깜빡 두 부부가 잠이 들었는데 그 집에 꼬마 어린애가 뭐 하는데 기어 나와가지고 햇빛에 그 복권을 가지고 불장난해서 태워버렸대요. 그냥 그런 얘기예요. 좀 잘 보세요.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해서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기쁨과 만족감이 그것이 사라지니까 그 기쁨과 만족도 사라져버리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에는 내 중심에서부터 위로부터 오는 평강과 놀라운 만족감이 있을 때에 세상 것은 없어도 만족할 수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런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간들이 많은데 이게 의가 무언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만족이 있다. 이 영적 만족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